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각각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결과 무엇이라고요? 모든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내가 잘 느껴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복 주심과,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한 단어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또 풍요로운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여러분도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와 구속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창조와 구속.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이 뜻은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복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세 번에 걸친 우리라는 단어도 복수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인 이 창조와 구속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육적인 복도 주셨고 영적인 복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동물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 그것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복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이 다스림의 복인데 바로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치권.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이름을 지음 받는 자에게, 그러니까 권한이 너의 위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너의 위에 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다 자녀의 통치권이 아버지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아담을 통하여 다스림의 이 복, 그러니까 통치권의 청지기로서의 복을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창조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의 과정 얼마나 놀랍습니까? 질서 있는 창조요,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내용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 그죠?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넷째 날은 그 빛을 세분화시켜서 광명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을 만드셨죠. 그런데 다섯째 날은 그 물과 하늘에서 거할 수 있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통하여, 흙을 통하여 인간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채소와 식물을 통해서 짐승과 사람들이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 질서 있는 창조,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 얼마나 이 풍요로운 복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치고 난 후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창조의 모든 평가가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흠없는 그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데, 그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좋았겠는가. 더군다나 타락 이전 창조 세계였으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피조 세계가 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엉겅퀴를 내고, 또 모든 이 바이러스, 해충,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요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산으로 바다로 다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떠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만족하실 정도로 모든 만물 안에 담아놓은 그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 또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도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계의 명소 어디 가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꼭 가봐야 되겠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많은 명소, 이 피조 세계를 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찾아갑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안식과 쉼이 아직도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만족이 거기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충족되고 찾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쉼과 안식과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피조 세계가 아담의 이 범죄한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부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이 세계를, 그리고 상실한 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창조 세계에 담아 놓으셨던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사역.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여 비록 우리가 분리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고 피조 세계가 죄로 탄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복과 구속을 결코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정으로는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피조 세계도, 아담의 후손도 다 무효화해서 또 다른 창조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갈 계획을 세울 것도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무효화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마귀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완전하신 분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효화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피조물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흠집내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의도이고 계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과 구속을 창세 전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복을 실행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요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런 계획,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알았다면, 이 마귀의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해줘야 됩니다. 마귀 놈,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심한 욕이 있다면 더 세게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감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피조 세계를 흠집내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범죄로 상실한 이 복을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구속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와 구속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어디에 속한, 그러니까 영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말,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보증으로 주어지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 자녀가 되는 복,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 또 소망으로 사는 복, 사망 권세도 능력을 잃고 성도가 맞이하는 죽음까지도 이제 복된 죽음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고 또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복을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4절과 5절을 또 보겠습니다. 4절에 시작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곧입니다. 곧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3절에서 말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지금 곧 4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은 곧 같이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첫 번째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후에 택하신 것도 참 놀라운데,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태초라고 하는 그 말이 첫 번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과 땅들을 말하는 것인데,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시간과 공간, 그 천지는 시공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와 천지는 시공.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순간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의 너머에 계셔서 그 모든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우리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과 끝이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4절 하반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한 단어, 그 단어인데 바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어그러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죄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우리, 죄 많은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흠 없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된 자격, 변화된 신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격이 변화되었고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정하셨는가? 예정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마지못해서 즉흥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신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시는 방식이 어디 안에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 표현된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러한 강조된 표현입니다. 총 11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도 그의 사랑하는 사시는 자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서도 그 안에서,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2번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지금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적용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들인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와 그리고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 계획과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계획을 바꾸셨던 것도 아니고 수정했던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계획했던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황금으로 만든 그 소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되이 여기시고 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으로 만든 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망령되이 여기시고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나 공로나 여러 가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약속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욱더욱 누리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날마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 하나됨을 위하여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막힘없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도 기쁘게 이루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주하다, 해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당시 노예나 전쟁 포로를
해방시켜 주거나 되사올 때 속전을 받고 놓아주는 몸값을 말하는 그러한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통하여 지불하고 얻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주심과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다. 이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행으로 비로소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세계에서는 이 구원의 비밀을 결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시는 방법으로, 지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는 방법.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익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는 방법으로, 당신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바로 이 구속의 풍성하신 사랑의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계획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생각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차원의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하는 사역을, 역할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쳐주시고 또 보증의 역할을 해주셨다. 이 두 가지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 역할이다. 여러분, 인친다는 이 표현은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소유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파트 매매나 어떤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고 무엇을 줍니까? 보증금을 주잖아요. 보증금을 줍니다. 또 매매금을 줍니다. 그때부터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사인한 자, 그 사람에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 증표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 찍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침의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그것을 보증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송사도 변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성령님의 보증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게 되니까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과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할은
구속을 계획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체적인 이 문맥의 주어가 성부 하나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속을 실행하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적용하시고 효력을 발생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할이요 또 내용이고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이 구속을 통한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였다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과 단어는 바로 이 10절인데 10절의 통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한 최종적인 목적은 창세 전에 세우신 그 비밀한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질서 있게 통일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통일.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체계를 질서 있게 하나의 체계로 모으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또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 모든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질서 있게 통일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셔서 통치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성령님께서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명령이 첫 번째 문장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문장 전체와 구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해라,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속의 장엄한 구속과 또 이 놀라운 창세전부터 계획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송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곡, 선율이 좋은 곡만 있을 때 찬송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비록 그 모든 복을 많은 부분 상실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복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다시 더욱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도 놀라운 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의 찬송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